신명기 32장 3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제 모세의 노래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본문이고 그 후에 일어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는 어제 26절서부터 33절까지를 봤어요. 그런데 그 문단이 26절부터 43절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그런 문단이죠. 그래서 이거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6, 7절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걱정하고 염려하신다. 뭘 걱정하고 염려하시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통해서 고난을 받게 되면 그러면 원수들이 자극을 받아서 오판을 할까봐 염려한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징계하지만 그 징계가 자칫 어떤 다른 오해를 불러서 지나친 그 어떤 피해를 받을까봐,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식을 때리고 야단을 치면서도 이웃에 있는 사람이 혹시 내 자식을 미워할까봐, 이거 아버지 마음 같은 거죠. 하나님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시라 인간 아버지가 갖고 있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이죠.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아버지 같은 그런 염려, 걱정을 하는 내용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28, 9절에는 그 이스라엘의 문제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 이해하는 그런 지혜와 분별력과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는 모략이 없는 미련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30절에서는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대적에게 팔았는가를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허용하신 이유를 알고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편 107편 같은 데에는 그런 요셉이 팔려서 고난을 받고 감옥에 가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지만 말씀이 응하기까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우리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31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그들의 반석은 그들의 신이고 우리의 반석은 우리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신들과도 비교가 불가능한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또 32, 3절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 밭의 소산이라. 여기서 그들의 포도나무와 그들의 포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포도나무가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포도는 독이 든 포도고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런 그 어제 말씀을 다시 또 어제 말씀 뒷부분이죠. 또 말씀드리는 것은 34절에 이것이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이것이라는 것은 넓게 보면은 26절서부터의 이야기고 좁게 보면은 바로 앞에 31절로 33절 우리의 반석과 그들의 반석 그들의 포도나무와 그 포도 이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독이 든 포도와 그 포도나무 뱀의 독 같은 그것이 하나님의 곳간에 쌓여 있다. 왜냐하면 35절 그들이 실족할 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이 보복하시려고 즉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그 독을 쌓아놓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그들이 누구냐? 둘 중에 하나겠죠. 이 그들이 이스라엘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 그들은 바로 앞에 31절에 나오는 그들의 반석과 우리의 반석을 때 그들, 말하자면 하나님의 징계를 오판해서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침략하는 그 이웃 또는 뭐 원수 이방 나라를 말하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이라 하면은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다 그런 의미가 되고, 이 그들이 이방 나라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오판해서 자기 자식인 자녀인 이스라엘을 때리는 아버지를 오판해서 저들이 말하자면 그때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뭐 해코지를 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복하고 심판하신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둘 중에서 후자가 이 그들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후자가 더 가까우냐 하면은 이런 이야기예요. 35절에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라는 말이 잇따라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전자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이 본문은 이 35절에 그들이 실족할 때에 대해서 전자인지 후자인지 이스라엘인지 이방인지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이런 경우에는 문맥을 통해서 봐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은 자기 자녀된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이 그 고난을 허용하셔서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그 틈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즉 이스라엘 보호를 선언하시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고, 그렇다면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6절에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그들이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무기력하고 여기에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다 죽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지독한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무력함을 보실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보복을 하시겠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게 지금 이야기의 흐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7절, 그러니까 이제 이 37절 이하를 보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지금도 어제 말씀처럼 풍족할 때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진노를 격발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고난 당할 때 절망을 해서 하나님은 없다, 뭐 있니 없니 하고 신앙이 흔들리고 그래서도 안 된다 하는 것을 어제 말씀 오늘 말씀을 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풍족할 때는 겸손히 이 풍족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신자고, 고난 받을 때는 이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라고 하며 그걸 견딤으로써 오히려 고난 속에서 유익을 얻는, 그래서 시편 119편을 보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근데 무슨 유익이냐? 고난 받을 때 드디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냥 고난도 유익이고 풍족함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신자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7, 8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이런 거죠. 세상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의 신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다신교의 수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신들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아요. 성경에도 하나님을 신들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뭐 어쩌다가 한두 번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방인들, 다신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신을 표현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나 하나님 자신이 말을 할 때는 신들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이 반석도 앞에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하던 그 신들이 어디 있는지 한번 내봐라. 너희의 신은 어리석은 신이요 하면서 이 조롱을 하는 거죠. 헛된 반석이다. 그러면서 38절 그들의 재물에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하여 피난처가 되게. 한번 자기 백성을 돕는 신 되어 봐라. 불가능하죠. 없으니까 우상은. 그런 이 조롱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39절 이하에 대답을 하시는 내용이에요. 39절 이하는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이 나 곧 내가 그인 줄 안다. 이때 그인 줄 알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참된 신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결국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신들 중에서 제일 높은 신, 제일 센 신을 믿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에는 수많은 신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신이라 사람들이 신이라 부르는 것들이 있는 거지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기독교인들 중에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10대 20대 때는 그런 비슷한 개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제일 세 이렇게. 그 시절에 그 청년들이 모이면 대화를 했던 거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제일 센 신이다 뭐 이런 최고의 신이다. 근데 그 표현이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하면서 그때 그 표현이 틀린 표현이죠. 센 신이 아니고요. 유일한 신이에요. 뭐 이제 우리나라도 뭐 무당들 신내림 받는 목사님 그런 무당들이 신내림 그 신은 뭡니까? 그건 이제 말하자면 성경이 말하는 신이 아니고 귀신. 귀신은 뭐예요? 한국 사람들은 죽은 조상의 영혼이 구천을 떠돌다가 뭐 사람 몸속에 들어온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건 아니에요. 말하자면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한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이게 십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율법은 전부 다 십계명을 기초로 해서 나온 거예요.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고백을 하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는 뭐 수많은 신들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다른 신들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가짜고 없는 것이고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정복된 자고. 그래서 이제 가끔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 집에 뭐가 있을까요? 부적이 있죠. 부적. 이 부적을 떼야 되는데 못 떼는. 지금 전주에 와서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지난해 있을 때는 그래서 목사인 저보고 부적 띄워달라고. 자기가 띄면은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저야 뭐 목사니까. 목사라는 직분이 아니라 사실은 목사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뭐 가서 그냥 북 찢어 떼면 되죠.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벌벌벌벌 떨어요. 처음 교회 나온 사람도 마찬가지. 신앙이 뭔지 모르니까. 근데 전주에 와서는 내가 가서 직접 뗀 적은 없는데 그거 질문하는 분은 있어요. 최근에도 저에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부적 떼도 돼요. 부적 떼
당연히 떼도 되는 게 아니라 떼야죠.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걸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가짜들이고 사탄과 귀신이 속이는 건데, 예수 믿으면 그들은 패배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묶인 자예요. 목뼈가 꺾인 자예요. 이빨이 빠진 호랑이인 거죠. 뭐 이제 사탄 귀신 이야기는 뭐 더 하지 않겠습니다. 이 본문의 저기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그인 줄 알라 뭐예요? 내가 참 신이다.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유일한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를 무조건 살리고 축복하고 잘되게 하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되게도 하고 패하게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여기서는 이렇게만 말을 하는데 다른 본문에서는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하고,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우리는 이제 좋은 일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주권이 있는 분이고 인격을 가진 분이고 지정의.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은 치시기도 하고, 이스라엘이 그런 삶을 수백 년을 살면서도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가나안에 심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뽑아다가 바벨론으로 갔다가 거기다 심기도 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약속된 세월이 지나니까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뽑아서 다시 가나안에다 심기도 하고, 하나님은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하고 뽑기도 하고 심기도 하는 분이에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잘되게도 하지만 패하게도 하고. 하나님을 한쪽으로만 몰아놓고 인간 뜻대로 조종되는 신처럼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인간이 신을 이렇게 빌어서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바뀌고 변하고 따라가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을 조종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기도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도는 그렇지가 않아요. 무속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기도로 신을 조종한다라고 착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기쁨이 되는 것이 그게 기도인 거예요.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는 내 뜻이 강하죠. 근데 이 기도를 계속 할 때 하루 이틀, 어떤 경우에는 한 달, 두 달, 1년 계속 기도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 속에 나를 바꿔서, 그 빌립보서에 의하면은 나의 기쁜 뜻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마찰된 상태에서 나를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일치를 하게 하셔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같아지는 거예요. 내 소원으로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고 세게 기도해서 하늘 보좌를 움직인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런 하나님,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는 주권자,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40절,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여기에 내 손을 들고, 이 말은 맹세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맹세했다. 마치 우리가 결혼식 같은 데나 아니면 어떤 행사에서 오른손을 들고 하는 것처럼, 선서하는 것처럼 하늘을 향하여 맹세하는 거예요. 그 맹세하며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할 것이라. 말하자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은 심판하시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42절 43절도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 화살이 피에 취하고 내 칼이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43절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 민족과 주의 백성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너희 민족들도 주의 백성, 주의 백성은 여기서는 구약인 이스라엘이죠, 과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제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이 민족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자, 이 다니엘서를 보면 그런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교만한데 다니엘이 기도를 하면서, 이 다니엘은 참 특별해요. 다니엘서를 여러분이 읽어보면 어떤 문제에 대하여서 해답을 주기 전에, 해답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셔서 갖고 있어요. 해답은 이겁니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길게 앞부분에서 이 해답을 주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장황하게 설명한 뒤에 하나님을 해답을 말을 해요. 그것을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교만한 느부갓네살이 마지막 결론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이제 그런 식으로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하나님은 누구신데? 그분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속죄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모든 인생의 그 바른 자세요, 목표인 거죠. 자, 여기까지가 모세의 노래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무엇을 인정하느냐? 그 주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며 그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한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그리고 44절서부터는 새로운 이야기죠. 44절 45절은 이제 마무리하면서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호세아라고도 부르고 예수아라고도 부르고, 이게 신약에 오면은 예수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일 때 그 예수라는 이름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게 다양하게 불리는 이름인 거죠. 이게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 여호수아가 이 노래의 모든 말씀, 지금 여태까지 32장에서 봤던 이 모세의 노래를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이 모든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친 뒤에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이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게 46, 7절입니다. 그러니까 44절로 47절은 이 모세의 노래에 대한 결론적인 이야기이죠. 결론적인 이야기가 뭐예요? 거기 보니까 46절 7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은 헛된 일이 아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야말로 생명의 길이다 하는 것이 46, 7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 길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은 헛된 것이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는 길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8절로 마지막 절, 이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32장 48절서부터 34장 12절 마지막 절까지 이 전체는 주제가 모세의 죽음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48절서부터 52절은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고하시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 한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서 이 땅에 태어나는 거지만
한 사람이 죽어 이 땅을 떠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거다. 모세만 그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그걸 이제 넓게 보면 그걸 인정하지만 때로는 좁게 그런 일이 나와 내 가족에게 일어나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왜? 우리의 소망은 좀 더 오래 살기를 바라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부분에서 다 알지는 못해요. 다 알지는 못하는데 이제 저의 경우를 보면 제가 조금 이제 유교적으로 보면 이제 불효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저희 아버지가 안 돌아가시고 지금까지 살아 계셨다가 최근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제가 이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거야 뭐. 근데 목사까지 됐을까? 아닐지도 몰라요. 어렸을 때 기억하는 우리 아버지는 상당히 엄했거든요. 그래서 만화책을 좋아했는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만화책 방이 그 시골에 한 군데 있었어요. 그 면에. 몰래 아버지 몰래 만화책을 빌려다가 집에 와서 보려고 이게 옷 속에 넣어가지고 이쪽 배 쪽에다 넣어가지고 만화책을 이렇게 오다가 길에서 아버지를 봤어. 저쪽에 오는 아버지를 보는 순간 내가 얼음이 된 거예요. 그 얼음땡 있잖아요. 차렷해버린 거야. 차렷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여기에다가 놓았던 만화책이 줄줄줄줄. 그래서 그날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몰라. 아버지가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죠. 선생님이셨는데 때리면서 하신 말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아마 뭐 그랬겠죠. 네가 이놈이 뭐 어떤 놈이 되려고 보지 말라는. 옛날에는 만화책을 불량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불량서적이라서 국가적으로 만화책 모아서 태우고 오는 그런 행사도 하고 그랬었어요. 지금은 만화책을 불량 어쩌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없어졌죠. 근데 그 시절에는 60년대는 뭐 사회 분위기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일찍 제가 10살에 돌아가심으로 우리 가정이 굉장히 가난에 시달렸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랬기에 우리 어머니부터 제 동생까지 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는 저 외에는 교회 다닌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1, 2년 안에 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 그러니까 돌아가신 아버지께는 진짜 죄송스럽지만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이해가 안 되면 말씀을 근거로 그냥 받아들이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이 죽음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장중에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본문에서 모세의 죽음과 관계해서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다. 이 무리와 물가가 뭐냐면 반석에 물을 2번 냈어요. 출애굽을 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이 반석을 친 이 반석이 뭐냐 할 때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이게 신령한 반석인데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래서 매맞은 반석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이 매맞은 반석은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반석 이 무리바 물가에서는 하나님이 치라 하지 않고 가리키라 그래서 가리키라. 근데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려. 왜냐하면 백성들이 하도 모세의 속을 들쑤셔 놓고 이걸 막 하니까 사람이 분노가 일어나면 모든 것이 다 캄캄해져 버려요. 막 화가 나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쳐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2번 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고 안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왜 내 말대로 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모세의 죽음까지 이르는 겁니다. 물론 모세가 구원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당연히 구원받죠.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은 구원 취소가 아닙니다. 개별적인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지만 개인의 구원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걸 구원 문제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신학자들도 그러고 목회자도.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모세도 그럼 지옥 갔다는 말이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모세의 그때의 그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건 물론 뭐 다른 의미들도 있지만 이 본문 안에서는 그것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죽음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그래서 신약적인 고백을 하면 뭐예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누구신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주권자 하나님이다.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생명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데려가시기도 한다.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는다. 사나 죽으나 그런 결론을 가지고 남은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수많은 신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생명의 길이요, 그게 복된 길임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주권 가운데 그 뜻 가운데 내 삶이 있음도 인정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